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의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서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20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느호바 왕 때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에 대해 불구하고 오늘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 왕으로서 아주 가장 악한 왕입니다. 신앙이 그저 북쪽은 다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남쪽은 그래도 신앙을 잘 보존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악을 행함으로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왕실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국립묘지라든가 그 장사 지내지 못하고 평민처럼 마지막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점점 악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모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교회다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아하스가 지난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이건 오늘 이 시대가 죄송한 말 같지만은 그저 교회 지도자리라 할지라도 목사라도 할지라도 너무 거짓이 많고 참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참으로 양심을 따라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사람은 늘 겪어봐야 알고 얼마 지나면은 열매를 통해서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귀한 존귀한 자리에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향하지 못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정직하고 참 사람에게도 이런 신뢰할 만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도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신뢰하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신뢰가 모든 건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살 때 자유로운 거예요. 뭐 남편이 늦게 들어오시고 아내가 늦게 들어도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만약에 신뢰가 떨어지면은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전화를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누구 만나고 있어? 얼마나 삶이 피곤해요.
서로가 딱 신뢰해서 사유하면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제일 보려보다 늦을 것이다. 서로 믿어버리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신뢰감이 무너지면은 계속 저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로가 피차가는 피곤해요. 지금 당신 다방에 있어? 이 다방 없죠 요즘에는. 카페에 있어? 누구랑 있어? 그게 얼마나 피곤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다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 신뢰를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KS 마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교회 다니도 뭐 예수 이름 이용, 교회 이름 이용해가지고 너무 거짓 남마다 보니까 꼭 부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 목사로 듣던 사람은 거짓말을 시시하고 근데 얼마 지나면 들통이 나요. 그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참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실 짓고 하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럼 누가 때려 죽이겠어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부 간에도 서로 진실하고 성도 간에도 무엇이나 사실 그대로 정직하면은 성도는 신뢰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무엇이나 인간관계나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잘 본받기 어려운데 나쁜 것은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큰 방을 본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진리 안에 살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되거나 불의한 것은 딱 들어왔을 때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게 소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나 혼이 다 타협하고 무엇인가 내면의 세계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은 아무거나 받아들여서 타협하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흑백 논리가 확실하잖아요. 흰색과 검은 거라고. 전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믿음의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 꼭 그래. 아이고 유명한 사람 좀 불러다가 부흥회하고 뭐 신학 박사고 뭐 불러다 주는데 그런 사람 결과들이 다 좋지를 못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유명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오늘 세상에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성경 말씀을 능가할 만한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박사가 논문을 훌륭하게 써서 히트를 쳤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좋은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은 고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천지는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구촌에서 전 세계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애용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아하스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타락한 왕들을 본받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이건 본받아야 되겠다. 이건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대적으로 분별력만 있어도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분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야 비진리가 들어오면 거부를 내버립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을 딱 들은 순간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 만한 거부를 느껴요. 저는 언제부터 체질식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체질식 해가지고 제 체질이 내 몸에 맞는 것만 딱 거의 먹습니다. 그래서 저 몸에 안 맞는 것을 먹으면은 금방 죄송말 방귀가 나와요.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뭐 인삼이 좋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삼이 좋은 사람 인삼은 맞는 사람이 잡숴야 되고 용이 좋은 사람 용에 맞는 사람 드셔야지. 아무개가 용 잡수고 그냥 한 10년 젊어졌더라 그 사람한테 맞아야 그것도 맞는 것이지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 영적 싸움이고 사상전인데,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변질됐죠. 완전히 타락한 민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금상환이 섬기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죠. 자기 마음대로 7월 절기 8월 절기 바뀌죠. 얼마나 우상과 인본주의와 이런 혼합주의로 나가는 그들의 왕들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 신앙에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아주 잘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자존심을 보존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배웠으면 아무리 누가 꼬드긴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대로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열왕들을 배우고 이 잘못된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몰려오게 제사로 드리잖아요. 요즘도 부모가 신앙이 잘못되거나 극단적으로 나가면 자식 죽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건 하나님의 간섭의 징계입니다. 왜 이웃나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때로는 잔잔하게 하시다가 남쪽 유다가 타락하고 잘못 나가면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을 해 침략을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아하스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써요. 하나는 딱 고개를 숙이면서 그저 뭐라고 그러시나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나의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아부와 첨하면서 아주 이렇게 참 너무너무 치졸하게 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돈을 지난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건 다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줘서 아수르 왕 말하자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물질도 바르게 잘 써야지 뇌물을 우리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항상 물질도 이 새벽에 빌립보 4장 18절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예 삶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시면 다양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건강을 주신다든지 자녀가 잘되게 하신다든지 그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필요한 대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아하스 왕이 이게 아주 얼마나 잘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에 와서는 또 다메섹 나라에 갔다가 다메섹의 우상을 바라보고 그걸 본받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렛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로 보냈더니 다메섹에 가서 우상을 보는 순간에 아하스가 미혹을 받았어요. 어떻게 미혹을 받았느냐 하면은 야 이상하다, 아수르가 저렇게 강한 나라인 것은 그냥 그 나라의 강한 신을 섬겨서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생각이 딱 미혹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편지를 씁니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양식대로 전체 그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상의 단을 그려서 우리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을 때 눈으로 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과 하와에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인데, 하와가 창세기 6장 3장 6절에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지배해 버렸어요? 선악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죠? 보암지가 그다음에요, 먹음지가 그다음에요, 탐스럽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언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발걸음을 지키고 내 눈을 지키고 한눈 팔지 말고
사람들이 잘못 보는 순간에 미혹을 받아서 그걸 본받아 따라하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도 잘 보고, 만약에 이거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면 보지 말고 그걸로 돌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왜 남의 여자 목욕관을 늘 보다가 그저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욕할 때는 문 닫고 목욕하세요. 그리고 보이거든 돌아가. 안 봐. 사람이 보는 순간에 거기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쉬워요. 무엇이나 봐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걸릴 건 거르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데, 여러 육신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사람이 미혹받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되 마음 관리 잘 하시고 눈 관리 잘해서 신앙생활하다가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에게 딱 포커스를 맞춰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나가셔야지 이리 한눈 팔고 저리 한눈 팔다가 잘못한 미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노선에 탈선해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우리가 격기로 가기 쉬워요. 아하스 왕이 담에서 가서 보니까 강한 우상을 섬기는데, 야, 그럼 우리도 저런 강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시편 115편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요,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우상이 뭘 나라를 지켜주고 강하게 하겠어요? 만약에 아하스 왕이 제대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우리나라 강한 나라가 된다. 전체가 신앙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탄탄하고 배경이 좋아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가장 배경이 좋습니다. 누가 배경이니까요? 하나님 우리 배경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천하의 모든 만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메섹 가가지고 우상 섬기를 보고 그냥 금방 보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제사장은 왕의 명령대로 금방 순종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드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물론 왕의 권세가 크죠.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왕이 잘못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왕이여,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어찌 이방 나라 가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걸 우상 제단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나 인정에 매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오늘 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세상의 대통령이 훌륭하지만 대통령 할 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양심 있는 사람이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교역자로서 잘못 나가면은 교인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 없는 일이고 안 기뻐하신 일인데 왜 그런 일 하려고 하십니까? 그 피차간에 서로가 기도하면서 이걸 진리를 다 채워나가야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맹정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린 진리 안에서 항상 깨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서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자신도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그냥 시키는 대로 여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 나가니까 이게 타락하는 하나의 징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인정과 애정과 모든 걸 초월해서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아무리 천한 누가 명령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왕이 돌아서 보니까 세상의 제사장이 다 잘 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옳고 선한 것은 실천하는 게 더딘데 이런 나쁜 건 실천할 때도 금방 실천을 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악한 길 걸어가긴 빠른데 선한 길 걸어가면 다시 더딥니다. 오늘 여기 12절 16절 가에 보면은 12절에 왕이 담에게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의 제사를 드리되 13절 사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 세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의 것을 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화목 제사와 번역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저 제사를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우상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 헌신 제사, 소제, 감사 제사, 전제, 또 감사, 또 수은제, 화목 제사,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그저 우상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기 쉬워요. 오늘날 말하면 이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생명 내놓고 열심으로 그 이단을 섬기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도 아주 열심입니다. 저는 시골에 동네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보름날 거기다 제사를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그저 구별의 제사를 고사를 지내냐면은 목욕 재개하고 세상에 너무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다시 목욕을 해야 돼요. 세상에. 아니 돼지 머리 놓고 그저 비나이다 금년 농사가 잘 되게 그런 돼지 머리 놓고 이 돼지 머리는 여러분들 뭐에 잡수죠? 머릿고기 다 잘 잡수면서 물고기다 그 제사 고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한 해 무슨 뭐 초상을 당했거나 아이를 낳거나 이런 사람은 거기 참석도 못하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래야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우상 앞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양반들 하나님을 저렇게 정성스레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래도 우리 아하스가 타락해서 이 다메섹의 잘못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섬겨야 될 제사를 우상 앞에 막 퍼부어야 됩니다. 거기다 15절 보면은 14절 보시면요. 14절 15절 보면은 그 14절에서는 단을 옮기고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 명령으로 지어나는데 그 우상을 수입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다 그냥 구조 변경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하나마다 누구의 명령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 따라 길이는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자재는 뭘 쓰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또 성전에 1층에 올라올 때 여기 사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시킨 대로 재는데 이 가서 우상을 섬김을 배워가지고 구조 변경을 제멋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섬기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위험한 신앙은 자기 소견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바른 신앙이 잘못된 사상에 밀려서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오늘 15절에 보면은 또 큰 달 만들어서 참된 것을 보고 거짓된 걸 따라가는데 15절 가서 길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리라만 쓰게 하라 하매. 그래, 아수르 나라에서 본따 가지고 온 그 큰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저 놋다는 나의 물은 일에 쓰게 하라. 그래, 자기 생각을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면은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 등을 귀하게 여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이 타락하면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귀히 여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그런 사람 많아요. 참으로 뭐가 소중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망각하고 버리고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기 쉬운데, 얼마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악을 행한 것을 우리의 실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18절에 와서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마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닥을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여러분이 성전 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배치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처사고, 여러분 알다시피 물두멍은 뭐예요? 자기를 비치는 거울이잖아요. 성전 입구 이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제사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성물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다 옮기는 거예요. 또 18절에 와서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낭실은 뭐예요? 이 성전 봉사자들 휴게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봉사하다가 쉬기도 할 그런 낭실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 여기도 참 더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올무에 걸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두려팡하에 큰 금신상 세워놓고 만약에 악기 소리가 나가던 금신상에 절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참소해가지고 고소당해서 왕한테 불려갑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고의로 절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 번 내가 기회를 주겠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절하지 않냐면은 7배나 뜨거운 영광 속에 내가 처형을 하겠다. 그럴 때 사람이 무섭잖아요. 아, 이거 말 안 듣네 죽게 생겼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 타 죽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청년은 아주 당돌하게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면은, 여러분 이단이 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눕시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거절해 버려야 다음에는 오질 않는 거예요. 왕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와 풀불에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점침법을 써가지고 나중에는 더 신앙의 엑기스, 클라이막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물 속에 죽어도 우리가 죽는할지라도 우리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수준이에요. 좀 우리 성도의 수준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왕의 손에와 풀불에 건져내겠지만은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이러나 저러나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처형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아주 상당히 도저히 은혜가 되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왕이 아니라 사자굴이 온다 할지라도 풀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신앙의 지조와 정렬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홍길동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거기다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용주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저분이 섬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안전하게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사적으로 죽인다 해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다가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번호가 딱 쥐고 있으니까 사자가 생각할 때 눈은 깜박깜박 하는데 뭐가 안 벌어져요? 다니엘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저 사자가 봤을 때는 이야 맛있는 먹이가 들어왔다. 너무 늙어도 맛이 없는 질겨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먹으려 해도 뭐가 안 벌어져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그건 옛날 이솝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봐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누가 도와주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래 죽으라 저래 죽어요. 오늘 여기 아하스도 죽었는데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유다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참에 다윗성에 그 열정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참 나중에는 그저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남용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 나가서 마지막에 결과가 참으로 초라하게 끝이 나고 실패 왕으로. 그러나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원히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다가 실패한 왕이다.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이건 영원히 성경에 딱 기록을 해서 이 왕은 실패 왕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를 거울 삼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참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신앙의 지조와 정죄를 지키고 선악을 분별해서 타협하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